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겠습니다. 18장 24절부터입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 있다가 24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걸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19장 1절부터 7절도 읽어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의 그 판례가 사도 바울의 제1차, 2차, 지금 2차 전도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에 얼마나 큰 중요한 판례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이 예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체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과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하였던 소스테네라는 그 회당장이 결국에 회심하여 바울과 함께 고린도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18장 18절에서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데 그들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소원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소원한 것이 있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은 결국 이, 이 시기 때, 어, 소원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삼손과 같이 나실인의 소원을 한 겁니다. 그 당시 때 나실인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고 그리고 나시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을 죽은 것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세 가지 일이 그 나시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세상의 쾌락과 취함을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길렀던 것이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실인 서원이었습니다. 서약학이었습니다. 그게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그가 나실인 서약이라는 것이 그 당시 때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면 그것이 율법 안에서 제한된 하나님의 제한된 사람들, 특별한, 즉 나실인으로 구별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구별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머리를 길러서 기르고 있었고 포도주를 같이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손에 대지 않았던. 근데 그가 거기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 소원을 깼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나시리는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어떤 율법적 잣대로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더 온전한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율법에 제한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진 자이지만 누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 상징이 바로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온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사명자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준 겁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제한받는 게, 유대교에 제한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교에 새로운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보여준 게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엔 가이사라 안디옥 본인이 있었던 곳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 에베소에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같이 왔다가 거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24절에 보시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표현을 사도 바울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을, 이 고백을 오늘 아볼로에게 씁니다. 그 아볼로는 실제적으로 언변이 좋고 사도 바울보다도 더 이 능통한 표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에 관한 것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오늘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시기에 알렉산드리아는 파피루스의 생산지였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즉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한 30개 이상 만드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고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는 굳이 성경에서 그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한 이유는 알렉산드리아는 파피루스의 생산지답게 파피루스를 만들어진 장소를 50만 권이나 소장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하는 건 그가 결국 이 구약 장서 파피루스로 된 것을 일찍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배울 때 그는 지식적이고 지혜가 있고 인사이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언변도 있었고 지식도 많이 있었던 출신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주의 도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것,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만 회개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회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구약적 복음과 어떤 구약에 매여 있는 구약적인 하나님에 우리가 매여 있게 될 때 회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회개는 예수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인 거지 회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판단과 정죄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갈망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는 정말 제대로 된 길이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구약의 목적입니다. 근데 구약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개와 정죄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아볼로는 그러한 자기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왜 지식적이기도 하고 그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에게 오늘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여 시작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브리스길라가 아글라는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전에 복음을 막 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대해서는 아볼로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듣고 있다가 무언가 말씀이 좋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데 무언가 자기들에게 부족한 것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아볼로는 지금 구약에 능통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인데 그에게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지금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회개의 세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성령의 세례를 사도 바울에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별하거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해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은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인간의 한계 속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실태, 어쩌면 이렇게 나랑 똑같은가? 라는 우리 인간의 실체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실체 속에서 늘 곳곳에, 구약 곳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그들은 소원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볼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까지는 아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천막 제조업자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듣고 데려다가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즉, 그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나 회중 앞에서 말한 게 아니라 따로 그에게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볼로가, 아볼로는 성경학자인데, 아볼로가 천막 기술업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태도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이 teachable, 즉, 잘 배운다는,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길 원하는 그 겸손한 태도가 없이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아볼로가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같이 서로 겸손히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찾아가는 이 세상에 완벽한 자들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내 뜻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며 나갈 때 오늘 구약에 매여 있었던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으며 나시린 서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서약으로 더 본을 보여주며 나갑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지식에만 매여 있었던 아볼로에게 그는 성령이 어떠한 것인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줍니다. 근데 자기보다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말에 겸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주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순간순간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기도 제목에 Dear God, please teach me to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temporary happiness and lasting joy. 우리를 하나님, teach me,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temporary happiness와 그리고 lasting joy, 하나님이 주시는 joy의 차이를 알고 그 사이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주님 분명한 우리가 확인을 하게 해주십시오. 뭔가 더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더 겸손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것을 바로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아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떠들어대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조용히 그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떠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티처블한 이러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받을 때 오늘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에베소로 다녀왔는데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물으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내가 받아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는 꼭 필요합니다. 회개의 세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즉 우리가 오늘 성령 하나님의 세례 가운데 오늘 이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뭔가. 네, 한 가지만 명확히 오늘 아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이구나.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 양심이 나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 근데 거기까지만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데요. 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시기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머리를 깎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거죠.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여기 예수는 저주받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주라고 말하면 넌 죽는다는 겁니다. 그 황제의 위협과 그, 그 위협과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 즉,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는 올인할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안 믿으면 찝찝하고 교회를 가면 안 가면 찝찝하고 가면 괜찮은 정도의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면 그 정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나의 모든 것을 걸 가치인가? 모든 것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주인인가? 이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가지고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예언과 방언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느냐. 오늘 주님, 이 복된 하루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하루가 될 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제 코스타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세례를 어릴 때부터 받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또 코스타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